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본래 그 말씀을 통해 목적하고자 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이해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욥기 8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그 의미하는 것이 긍정적이며 희망적으로 보이다 보니 사실 식당이나 가게 같은 곳을 가보면 다양한 형태의 장식품에 새겨져서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욥기 8장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욥기의 주인공인 욥의 말이 아닌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비판하는 그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닷의 말이기 때문인데요. 이 말 가운데 담겨진 빌닷의 입장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은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욥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여서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욥을 돌보시고 결국 욥의 나중이 잘 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물론 이러한 빌닷의 입장이 반드시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마저도 잃은 채 그 원인과 이유를 알 길이 없어서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욥에게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빌닷의 이 말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욥이 범죄하였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욥의 범죄를 목격하여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보여지는 욥의 모습이 마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빌닷은 욥을 정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욥기 8장 7절에 기록된 말을 욥에게 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단지 겉으로 바라다 보이는 말씀의 문자적 의미에만 집중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자신들이 필요한 무언가를 찾거나 얻고자 할 때 이 말씀을 그러한 상황에 결부시켜서 찾고자 하면 마침내 찾아내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두드린다면 열리지 않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방법이나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만 이해하여서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열왕기상에 기록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 대결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열심이나 행위의 정도를 보시고 그 사람이 구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곧 기도의 목적이 되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단지 요구와 응답이라는 틀을 통해서만 바라보기 때문인데요.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도 그렇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응답이라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왜곡시켜 버리기에 충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데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방향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예를 생각해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부모 되시는 분들은 좀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일 자녀가 요구하는 것은 자녀에게 이로운 것이든 또는 해로운 것이든 단지 자녀가 원한다는 이유로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부모가 있다면 과연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쉽게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봐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면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자신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들에게 있어서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의 의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는 말씀에서의 의란 결코 이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곧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성도가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착한 행실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침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 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러한 삶을 우리 스스로의 힘만을 가지고는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삶에 적용시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인데요. 이는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알고 있던 것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것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했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가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고 병을 고치며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도의 출발점은 자신의 필요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단순한 욕망으로부터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행하는 간구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러할 때라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함께 읽은 말씀을 보노라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아마도 끈기 있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주실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또는 닫힌 문이 열릴 때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끈기 있게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7절은 말씀합니다. 즉 진정한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끈기 있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러한 끈기 있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모든 갈망에 대하여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기도라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7절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 앞에 표출되는 자세이며 또한 마음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끈기 있게 구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구하였는데 찾을 수가 없고 찾았는데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에서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인내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이 닫힌 것 같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바라는 것을 계속해서 끈기 있게 두드려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감추시며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여서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과 인내가 참으로 진실한 것인지 시험하시는 때이기 때문임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불의한 재판관 앞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의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정말이지 재판관이 귀찮아할 정도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이기지 못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을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와 같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도에 있어서 인내와 간절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함께 읽은 말씀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은 기도의 응답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구하는 이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멈추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은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계속해서 끈기 있게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9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과연 돌을 주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 보니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처럼 정말로 못된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세상의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겠습니까? 오히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전에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음을 기억하십니까? 이처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기도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이며 또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기초하여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기도라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치 자연스러운 대화 같은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은혜가 풍성한 분이심을 확신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부모가 반드시 좋은 부모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서 줄 아는 부모가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육신의 부모라면 자녀에게 가려서 주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당신의 자녀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차이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기도한 후에 다만 그 결과로 내가 간구한 것을 얻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만 집중하여서 그 주어진 결과로 인해 기뻐하거나 혹은 불평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자세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잘 지내는 사람을 볼 때나 혹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자들이
나름대로 응답받으며 잘 살아가는 듯한 모습을 볼 때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는 우리들만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불만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73편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네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고 해와 달을 비추어 주시며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 또한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세상에 속한 것들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이방 종교나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서의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때를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며 받을 수도 없는 영적 축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놓고 마치 이방인처럼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도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 축복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